안녕하세요. 12월 15일 화요일 한 절 앉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큰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을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말씀도 베드로와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끌어들여와서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삶의 한복판에 내려놓고 적용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볼 수 있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베드로의 편지를 직접 받아서 읽는 수신자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실제적이고 현장감 있는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를 받아 읽을 성도들을 흩어진 나그네와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그가 젊은 청년 때 예수님을 만난 후 30여 년 동안 그분의 제자로 살아온 베드로 자신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표현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산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는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고난과 어려움 그 가운데로 통과해서 지나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또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도록 할지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먼저 베드로는 성도가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게 다일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하게 자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자라기 위해서는 공급받아야 하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버릴 것을 과감히 제거해 버리라고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런데 문제는 떨어진 씨앗이 문제가 아니라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마음의 상태, 영적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가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는 과거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상태, 영적인 환경을 어지럽히고 더럽게 만들고 무질서하게 만드는 악한 요소들이 무엇인지 찾고 깨끗하게 청산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게 하는 첫걸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지만 실제 그것을 들추어내고 끄집어내어서 과감히 버려야 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별로 내키지도 않고 번거롭고 자꾸 미루고 싶고 때로는 참 자존심 상하는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무엇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 제 안에도 버려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건 내 마음 한복판에 큰 바위처럼 자리 잡고 있어서 늘 무겁고 소화도 안 되고 그늘진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사실 그게 뭔지 저도 잘 알고요.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면 그걸 나 스스로 청산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늘 죄송스럽지만 그걸 내 손으로 걷어버린다는 것이 참 쉽지 않게 느껴지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안에 그렇게 더럽고 추한 것이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순결하고 신령한 것이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과거의 모습, 옛자 그대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죠. 반면 2절에서는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베드로는 깨끗이 비워낸 그 자리에 이제 순전하고 신령한 젖으로 채워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그런데요, 마치 갓난아기가 어미의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양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안에 더럽고 악한 것들을 버릴 때도 그랬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도 누가 대신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더라고요. 물론 처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그 후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내는 것은 우리의 결단과 순종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몫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갓난아기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는 것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누군가가 대신 챙겨주고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엄마의 젖을 빠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갓난아기 때 어땠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처음엔 엄마 젖을 빠는 것조차 힘들어 하더니 갈수록 힘이 세지고 적극적으로 빨더라고요. 그러면서 크는 거더라고요. 아이가 엄마 젖을 빨지 못하면 엄마는 큰 걱정을 하게 되죠. 여러분, 갓난아기는 내가 영어 수학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또 어느 대학을 가고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돈을 잘 버는지, 어떤 배우자를 만날지 그런 걱정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직 걔가 알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엄마 젖을 열심히 빨아먹어야 자기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자기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갓난아기가 온 힘을 다해서 엄마의 젖을 빠는 것처럼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강건하여지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보고 듣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먹고 온 삶을 통해서 소화해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안에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즉각 마음에서 그것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갓난아기가 어미의 젖을 사모하듯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을 온 삶을 통해 소화하고 그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할 분명한 이유입니다. 내일 수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